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삶의 목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삶의 목표. 예전에 용인 구성에서 목회할 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보다 많이 젊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주로 꿈과 목표를 가지십시오. 꿈과 목표를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목표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설교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나이에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고 하시는데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큰 꿈을 세우고 살겠습니까? 목사님, 저 믿음대로 살랍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그때부터 젊은이에게는 꿈과 목표를 가지시라 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내 믿음 잘 지키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갖다 줍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내 심령에 그려지고 새겨진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뛰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꿈과 소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가 생기면 내 몸이 저절로 목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또 목표는 내 존재의 가치가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친구라도 만나면 얼굴이 좋아졌네, 건강해 보이네, 혈색이 좋아졌네 하는 것은 내게 무언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조그마한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삶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삶의 목표가 있으면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얻은 것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라의 그릇이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부터 현재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말은 바울이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래서 더 애써서 힘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3차 선교 사역까지 다 마쳤는데도 아직도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숨이 꺼지지 않는 한,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때까지 삶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야 끝난 거예요.
열심히 바울처럼 달려가면 너무 숨이 차다올 테니까 천천히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점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오라는 말은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열망과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만큼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갈망하는 목표를 말하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헬라 세계에서는 마라톤 경기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해 달려가는 모습이 매우 그들에게는 익숙하게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가보았는데 로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던 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당시에 원형극장이 있고 로마의 길을 보면요, 바닥에 돌로 아주 정교하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의 나라인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이 경기장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은 당신들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기만의 내밀한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아무에게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들에게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목표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러면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90년대 초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 사무실 입구에는 늘 여행용 트렁크가 놓여 있었어요. 조 목사님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거의 매주 해외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풀 여지도 없이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가지?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해외 성회로 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귀국을 해보니까 자기 집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때는 제가 집사였는데 찡했어요. 이 전도자의 마음, 매주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시는데 자기 집이 어제까지 있었던 집이 오늘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 잠깐이라도 헤매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제 마음에 울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쉼도 없고 정말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뜨거운 열정을 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그분을 그렇게 붙잡으셨을까요? 성령님이 그분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목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가슴속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거대한 구름이 되어서 거기서 비가 내리고 거기에서 소낙비가 내리고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더 향상시키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다음으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바울이 이제 세상과 격리된 곳 로마 감옥에서 그의 사역의 종착점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한시도 목표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를 가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엔 자유로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과 로마 관리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애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안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문제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것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시화공단에 있었습니다. 시화공단에는 토요일 주일 되면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2, 3년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건물주 되시는 분이 교회를, 그 공간을 부득이 써야 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저희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은계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막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겪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라는 음성을 들었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랬죠?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바울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그 삶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 삶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경기에는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지켜야 골인점, 목표점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앞에 있는 골인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은 배설물을 믿기 이전의 삶, 세상에서 자랑만을 했던 것, 유익했던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예수 믿는데 가로막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내 앞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가슴 아픈 일과 어려웠던 이전 일과 옛적 일도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이전 것에 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전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부정적인 거, 실패, 실망, 패배, 이런 것에 잡혀 있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뒤에 것은 잘라내고 앞만 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로 가는 그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가 오니 빨리 가소서.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허리춤에 동여 매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갑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 새 신분,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쓴뿌리나 원망, 자기 연민, 이러한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과거의 죄와 죄성을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믿기 전에 옛날 생각, 어제의 나쁜 기억도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다 그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살아내야 할 충분한 놀라운 복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하늘의 상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목표는 성취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목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 눈에 보이는 목표를 넘어서
그 목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냐? 금면류관, 정금 같은 면류관, 반짝반짝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황금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이 금이지 금보다 더 밝고 환하고 더 찬란한 황금빛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불러서 초청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어떤 험난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목표를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침이 나면 커튼하게 얼굴이 해같이 맑아지고 그리고 천사같이 얼굴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요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걸 수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서 바울의 의지를 밝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전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여러분들을 눈물로 가르치며 훈계했고 그 결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손으로 안수할 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고 나를 따라하라. 나와 같이 하늘의 상을 받자. 이러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제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제물 사이에 포도주를 붓는데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열정도, 자기의 삶도, 자기의 육신의 힘까지도 다 쏟아부었어.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달려가고 그런데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우리나라에 유명한 히말라야 산을 등정했던 박영석 산악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악대장은 히말라야 산에 8,000m급 14자와 세계 7대륙 최고봉
남극점과 북극점을 모두 정복한 산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길을 따라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더 큰 도전으로 여겼고 2009년에 에베레스트 산 남서벽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코리안 루트를 개척했던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박 대장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게, 몸도 보살펴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박 대장이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겠나? 무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냥 될 수가 있습니까? 무리해야 돼, 무리해야 돼.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무리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사명을 받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세 번역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이 이 바울을 바라보고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막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각자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 위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알고 있었던 목사님도 저 천국에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 그 상을 우리가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그 목표를 자기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